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겸손함과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전하여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듣는 자들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심기워지고 뿌리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들의 심령에는 참 부유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물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기를 결심하였사오니 영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리라 하신 주의 소원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맨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참 이상한 대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했던 그 멍때리기 대회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저는 그거 해가지고 누가 오래 멍때리나,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고 눈에 초점도 없고 그러나 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깨있는 상태에서 멍하니 있는 거를 경주하는 대회도 있더라고. 아마 세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대회까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멍때리기 대회에 나가시면 꼴찌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그분은 절대로 멍때리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를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또 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뭔가 저질러 놓고 의미를 갖다 붙이는 때도 꽤 많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뜻을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욥의 고난이라든가 아니면 다윗의 실수라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받았던 가룟 유다가 망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간혹 있어요. 꼭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너무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봐도 싹수가 노란데 너무 잘 된다던가 뭐 이런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사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지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하나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이끌어 가시는 계획과 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들도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부인하기 전에 말씀하셨나요? 후에 말씀하셨나요?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 가지 의문 안 드십니까? 이미 부인할 줄 알고 경고하실 정도면 부인하지 말게도 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가졌던 늘 큰 궁금증이었어요. 아니, 부인하는 죄를 질 것 같으면 아예 그 죄를 안 짓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3번이나 부인할 거라 그러시고 부인하고 슬피 우니까 또 사랑한다 하시고 무슨 이게 놀부도 아니고 다리 부러뜨려 놓고 다시 또 치료해주고 나 멋지지? 뭐 이런 거 같이. 근데 사실 거기에도 뜻이 분명히 얘기가 돼 있죠. 내가 분명히 너를 3번 부인 안 하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3번 부인 안 하고 실수가 없는 자였다면 베드로는 그 이후로 나타나는 자기 제자들 중에 실수하는 사람을 아무도 용납 못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경우죠. 목사가 건강하고 쌩쌩할 때는요, 아픈 것들 다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가 아프면 아파 보니 여러분들의 고난을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 당장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 아까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를 쓰실 때 악한 일을 위해서도 쓰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때에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볼 때 악하고 선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선한 의도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한 건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승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한 일이에요. 왜? 그 실수 한 번 안 해가지고 앞으로 실수하는 많은 영혼을 상처 줄 바에야 차라리 한 번 실수해보고 실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남의 영혼을 위해서도 훨씬 나. 이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도 쓰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와 같이 엄청난 군사력, 대단한 경제력,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것으로 홍해바다 들어간 이스라엘을 막 쫓아왔을 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다. 결국 네 가진 것이나 힘을 자랑하지 말라. 결국 그런 것으로 또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꿈꾸고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도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갈 거냐 아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주사를 맞죠? 예방주사를 맞죠. 그 예방주사가 원래 뭡니까? 독감 예방주사라면 원래 독감에 관련된 균을 미리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고 나면 열이 오르는 사람도 있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낙심하거나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이걸 지금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식과는 좀 바꿔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 죄 때문일까? 저주받은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내게 뭘 원하실까?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깨닫기 원하실까? 나한테 어떤 더 좋은 길로 가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걸까? 여기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뭘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좀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오늘 정의하자면 내 주변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뜻이 과연 뭘까? 이걸 제대로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보면 잘 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를 주신 이유, 성령을 주신 이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풍성하게 주신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뜻에 가장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으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목적,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글로 써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목적이 뭐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어서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죠.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뭐냐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눈이 범죄하거나 손이 범죄하거나 발이 범죄하거든 좀 잔인하지만 빼고 잘라버리고 나서라도 천국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마치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다리로부터 상처가 나서 썩어 들어오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과감히 잘라내듯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독생자를 그 영생을 위해서 포기하셨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장 꿈꾸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부분, 영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도대체 왜 믿어야 되냐? 교회 왜 다녀야 되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이죠. 아무리 병원에 수많은 돈을 갖다 주고 수술을 받고 약을 먹고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아도 살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과 동일한 것. 결국 예수 왜 믿냐 하면 내 영혼이 언젠가 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그날에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셨는지 그걸 알려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인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의 목적은 뭐냐 하면, 디도라는 목사가 젊은 목사인데요, 젊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저것은 반드시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무슨 별다른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면 원래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한 건요, 일반 소설은 다 읽지 않고 쑥 훑어만 봐도 이게 내용이 쏙쏙 들어오는데 성경은 어째 읽어도 이게 그 말이 그만 같고 이게 뭔 말이야,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볼 때 나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남들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의 거 사기치고 뺏어먹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죄송해요,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걸 보면 속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저런 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남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때문에, 형편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본인이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구원조차를 막 흔들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존재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라볼 때 저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지 않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저런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더 나아가면 저런 게 어떻게 목사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너희도 가만히 살펴보면 너희들이 욕하고 있는 그 사람과 같다 다르다? 같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이라 싫은 소리를 낼 뿐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라 싫은 티를 안 낼 뿐이지 사실은 똑같다. 어떤 사람은 행동이 빨라서 욕심이 나니까 먼저 손이 갔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느려서 못 미쳤을 뿐이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다. 근데 마치 50보 100보처럼 마음만 가지고 말 안 하고 행동 안 한 사람은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죄가 동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하나 있으면 괜찮고 10개 있으면 안 괜찮고가 아니라 죄가 한 터럭만큼 한 호리만큼만 있어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왕 지옥 갈 바에야 실제로 맘대로 살아보고 지옥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덜 억울할 테니까. 이상하죠? 말이? 목사 전혀 답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죽어라고 애써 살더라도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고 진짜 개망나니로 살면 뭐 당연히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걸 대신 값을 치렀다 하는 말이죠. 저는 순위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제가 어떤 가게에 가서 나중에 우리 딸이 올 테니까 우리 딸이 오면 10만 원 내에서만큼 무슨 것이든 고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10만 원을 맡겨놓고 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내 딸이라는 증빙만 돼 있으면 10만 원만큼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갔던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갔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머리를 감고 갔던 안 감고 갔던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빨을 닦고 갔던 안 닦고 갔던 전혀 무관해요. 내가 내놓은 값에 나랑 관계만 정확하다면 얼마든지 그건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대속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의 피로 다 대신 치러 놓으셨다. 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권리를 가질만 하냐 못하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라. 입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네가 내가 아버지 된 것을 인정해. 그러면 무엇이든지 가서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너를 보고 옷 잘못 입고 왔으니 안 됩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신분만 증명되면 주어진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신분이 증빙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금융기관에 있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근무를 시작하는데 한 젊은 사람이 막 헐레벌떡 들어온 거예요. 통장하고 도장을 들고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들고 제가 그 아버지는 아는데 이 아들은 몰라요. 아버지가 막 지금 생명이 위독하신데 이 돈을 빨리 찾아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가 부천 지점에 있었는데 부천 땅이 이렇게 막 개발이 되면서 좀 갑자기 졸부가 되신 분인데 은행에 다 이제 돈을 넣어놓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왜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위독하시다는데 왜 이 예금을 다 찾아오라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전 보니까 아들이 맞아. 또 얼마나 또 좀 잘 알아봤는지 의료보험증까지 갖고 와가지고 아들이랑 자기 신분증에 이렇게 대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주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랑 큰아들이 온 거야. 작은 아들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안 보여서 봤더니 아버지 통장이랑 들고 가지고 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무슨 짓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인도 아들 둘도 돈 찾으러 은행에 다 온 거야. 그래서요 또 객기를 부렸죠. 막 야단을 쳤어요. 장례나 치르고 오라고. 아무도 못 준다고. 제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네. 실제로는 누구한테 줘야 될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줄 수가 없어요. 공탁 걸어서 나중에 이제 재판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돈도 사실이고 줘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들이 만약에 안 왔었으면 난 그 둘째 아들한테 정상적인 관계로 알고 줬을 거예요. 비록 그 의도가 어쨌든지 삶이 어땠든지 지들끼리야 치고받든지 못하든지 간에 분명히 정해진 법칙대로 줬을 거라고.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좀 구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수의 피도 인정하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도 사실로 믿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도 인정하고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받은 것 같다 안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목사가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셨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 목사도 몰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잠든 것 같은데 저렇게 평안하게 가신 걸 보니 천국 가신 것 같아요. 거기다 모른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대답하는 게 정답이 하나 생각이 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주로 인정하셨다면 당연히 구원 받으셨겠죠. 한 자리 까는 거죠. 이제 나는 모르니까. 사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문제라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예수쟁이 편하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답은 한 가지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맞다고. 우리의 양심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살인 강도라고 알고 있지요. 적어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정도의 범죄라면은요, 국가 내란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살인 강도,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살인 강도를 했다고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쟤는 저렇게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할 때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를 예수님 주여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생각해서 아주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서 천국 가서 한번 봅시다. 분명히 얼굴도 막 우룩부룩하고요. 아주 막 험하고 막 입에 쌍소리 달고 살고 막 별의별 거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지저분한 짓은 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상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접고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렇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는데 그럼 뭐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겠죠.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 말한 풍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어떤 그릇에 가득 차게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샘 솟는 샘과 같이 끊임없이 공급하다라고 하는 뜻이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디에 가깝냐? 둘째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을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죠. 집회에 참석하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기도원을 갔다 오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가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해졌다가 내가 좀 기도를 쉬고 남편이랑 한바탕 붙고 뭐 이렇게 했더니 성령이 충만이 줄어들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수원지에서부터 정수장을 통해서 수도꼭지 앞까지 물이 늘상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에 옮겨 담아놓고 퍼쓰면 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틀기만 하면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은 건 뭐냐면 가득 차 있고 가뭄이 들었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틀고 있고 잠그고 있고의 차이뿐이에요. 성령 충만은 했다가 안 했다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고 닫고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과거에 막 뜨끈뜨끈했던 성령 충만을 회복하려면 지금부터 기도원 들어가서 한 열흘쯤 금식 기도를 해야 내가 충만해질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더니 얼마든지 지금 순간에라도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은 무슨 공력 쌓듯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뭔가 좀 이런 어떤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성령이 충만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성령도 우리 안에 은혜와 같이 은사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서요. 내 힘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입을 벌리듯이, 순종하여 내 손발을 움직이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직분을 이렇게 맡기거나 뭔가 누구를 좀 영혼을 좀 케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충만하지 않아서요. 기도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입을 열고 하기를 시작하면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예수의 피로 천국 갈 것이 확정이 됐는데 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실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께서 나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의 은혜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성령은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똑같은 아들이 있어도 상속이 되려면 상속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죠. 아무리 상속자라도 너무 어리거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나 이렇게 법적으로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상속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격을 갖추게 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을 풍성하게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행동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으냐?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요, 사람들 간의 관계, 제대로 된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런 협력이나 아름다운 관계 없이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무슨 이적을 나타내고 이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것은요, 구약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을 때도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성령이 굳이 임하셔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는 일은요, 차라리 신약보다 구약이 더 많아요. 그런 것으로 성령 충만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풍성히 역사하면 그런 역사나 증거들도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요, 행동을 보지 않고 구원을 해 놓으셨는데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풍성하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국 과거의 삶이나 뭐나 구원과 행동과는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 저 사람 사는 거 보니 성령 충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 붙들려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아내가 둘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을 아내로 얻길 원했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둘째 딸, 예쁜 여자예요. 죄송해요. 그 이름 뜻이 어린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암사슴처럼 눈물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촉촉하고 그냥 매끈하고 뭐 이랬나 봐요. 그런데 그 위에 언니는 레아인데요. 레아는 좀 알력이 부족한, 눈썰미가 약한, 좀 둘이 두둥둥둥실한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또 딸 이름을 또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좀 이쁘게 짓지. 그래서 누가 봐도 라헬이 매력적이에요. 레아는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고 싶어가지고 삼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삼촌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줄게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첫날 밤 깨보고 났더니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화장빨이었을까? 봤더니 진짜로 아닌 거지. 이게 이제 율법의 이제 비유인데요.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온전하지 못한, 비스무리한 걸 얻기는 얻었는데 크게 만족되지 않는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두 번째 라헬을 줄 때는 삼촌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라헬은 내가 미리 줄게. 대신 라헬을 위해서도 7년 동안 봉사해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 돼가지고 그래 놓고 라헬을 얻고 씻어. 왜? 이미 내가 레아 때 7년 했잖아. 퉁치지 뭐. 당신도 나를 속였는데 나라고 당신을 못 속여? 이럴 것 같은데 이 야곱은 참 착한 사람이라 라헬을 얻고 또 7년을 열심히 봉사를 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얻기 위해서 뭔가 수고를 미리 안 했어요. 그냥 미리 줬어. 인정하고. 장인으로 인정하고 딸을 부인으로 인정했어요. 이미 내 부인이야.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7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도 더하여 주시죠. 만약에 야곱이 입싹 씻었으면 라헬은 얻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오는 연결되는 복은 얻지 못했겠죠. 결국 성령 충만의 얘기는 그 부분이에요. 구원을 얻어서 영생은 얻을 수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 그저 불 가운데서 몸만 건져낸 구원 같은 사람에게 성령은 풍성하게 입히고 더 풍성한 것으로 나타내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말하시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지난주처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도 잘하고 행동도 하고 삶도 변해야죠. 그런데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한 대로 옛날 습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을 받고 나서도 실수를 하겠죠. 실수를 할 때에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동생하고 형이 있는데 둘만 있을 때는 형이 막 동생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딱 오면 이게 안 돼. 그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눈치를 보게끔 돼 있어요.
똑같이 성령께서 와 계시면 내 스스로 하고 싶었던 것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한 율법이라고 불러요. 과거의 율법은 안 그러면 죽여 뭐 이런 율법이라면 이것은 내 스스로가 들어와 계신 성령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아,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 합당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과 구원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구원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삶이 안 되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왕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일에 성령을 일하시게 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안에 나타나는 몇 가지 능력이나 이적이나 체험을 가지고 과거에 조금 더 나은 의 때문에 죄인들을 정죄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주신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지. 이런 착각이 언제 깨지냐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한 대로 내가 주여 주여 했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것도 예언자 노릇하고 별거 다 했다고. 근데 예수는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성령의 풍성함을 제대로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한 것을 잘 챙기기는 했는데 주인의 목적대로 쓰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맞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담배 못 끊었어도 술 마시는 상황이라도 아직 내 삶이 정리가 안 됐어도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구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는지만 분명히 알고 의지하고 믿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았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다면 나는 그 성령의 풍성함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구체적인 몇 가지가 뒤에 나와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9절입니다.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는 거예요.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에서조차도 변론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전하고 그렇게 생각하냐? 끝인 거예요. 말싸움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율법으로 네가 더 죄인이냐 내가 더 죄인이냐 이건 정말 무익한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똥 묻은 개끼리 짖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변론은 피하라. 그게 목회서신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또 있죠?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는 이단에 속했거나 소위 요즘 같으면 신천지같이 피해 절대 보지도 마 큰일 나 전염돼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두려울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받은 구원이 분명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감사한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정죄받아서 죄 짓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변론하거나 싸워봤자 내게 유익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더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으신 이유예요. 오늘 이후로 구원과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삶 때문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몇 가지 나타나는 역사나 이적이나 과거의 체험 때문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서도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잘 돌아보고
오늘 내게 주신 일과 환경을 주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할까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구원함을 얻어 감사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성령으로도 풍성하여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고 상속자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겸손하고 신실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변론 대신에 입술을 벌려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이 풍성히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